자, 돌아봅시다부터 시작. 돌아봅시다. 3. 자기를 높이는 자, 낮추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엊그제 대한민국 헌정사에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탄핵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실까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입니다. 잠시 이분을 좀 소개할까요? 네. 이 우병우 수석은 84학번입니다. 나이는 대략 짐작이 되시죠? 84학번.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대 4학년, 나이 21살에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는 24살에 서울지검 검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탄탄대로를 걸어갑니다. 대검 수사과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갑부가 되어갑니다. 민정수석으로 오면서 공직에 오면 그냥 올 수 없습니다. 공직에 오게 되면 재산 공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는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그가 민정수석으로 오면서 공직자 재산 신고를 했는데 그 금액은 409억이었습니다. 공무원 중에 최고 갑부입니다. 자, 이런 그의 인품은 어떨까요?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담당 수사 검사였습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노무현 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아니고 사법고시 선배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은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말투는 정말 공손했지만 태도에는 오만함, 거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지난 11월 6일이었어요. 그가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조사를 받는 입장이 됐어요. 가족계사를 만들어서 공금을 유용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서울지검에 이젠 혐의가 있다고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한 여기자가 당돌하게 묻습니다. 우수성님, 혐의 인정하세요? 그 말을 듣자 이 우병우 전 수석이 그 여기자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려봅니다. 이게 매스컴을 탔어요.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니까짓게 감히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 이런 마음이었겠죠. 최고의 머리를 가졌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쌓아온 인품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했던 이제 그는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만 되는 인생 일대 최대 위기 가운데 섰습니다. 요즘 우병우 수석 외에도 교만의 극치를 달리다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잠언 16장의 기록은 폐부를 찔러 쪼개는 그런 준엄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들의 교만함이 인생의 패망과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교만이 뭔가요? 교만을 좀 찾아봤습니다. 교만은 히브리어로 가바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가바흐라는 단어는 뭐냐? 자기를 높이다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겁니다. 가바흐, 나를 높이다. 헬라어로는 알라조네이아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건 우쭐대다 이거예요. 나 좀 봐. 나 있잖아. 어깨가 그냥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우쭐대는 거 있죠? 거만하게 거만 떠는 거. 그런 단어입니다. 성경 사전의 해석을 보니까 이 교만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성경사전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스스로의 우월감을 심중에 품고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아니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최고의 덕이고 교만은 최대의 죄라는 것은 성경의 중심적인 신앙이다. 왜냐? 교만은 하나님께 속한 주권을 자기 것으로 하려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내가 주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게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한 해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의자가 있어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의자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의자에 누가 과연 앉아 있냐 이 말이에요. 펼쳐나가는 모든 일에 내가 중심이 아니고는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면 겸손하게 그렇게 섬기십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누구냐? 그 사람은 남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야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교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 우시야 왕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은 없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본론에 좀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교만이 언제 시작될까? 여러분, 교만이 언제 시작될까요? 마집사님, 교만이 언제 시작될까요? 빙고, 정답이에요. 무슨 얘기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되게 이런 경우야. 내가 힘쓸 수 있는 자리를 얻었어. 그죠? 그다음에 재력을 좀 얻었어. 나는 풍족해. 그죠? 명예를 얻었어. 사람들이 막 어디 가나 막 그냥 막 나를 찾는 거예요. 막 명예를. 예. 명예가 막 드높아지니까 이럴 때 교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으셨을 거예요. TV에서 어떤 연예인들이 나와요. 아, 그때요. 하루아침에 제가 막 자고 일어났더니 막 스타가 돼서 막 여러 군데서 그렇게 섭외가 들어오고 막 돈이 통장에 쌓이고 인기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니까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 그래서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러다가 인생의 바닥을 쳤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뭐 잘 나갈 때는 제가 어떤 연예인 뭐 중국 가서 뭐 1,000만 원짜리 식사를 했다든가 뭐 그런 얘기도 들고, 예?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 인생 사는 게 뭐 정말 뭐 웃기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 막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막 되어갈 때, 그렇죠? 내가 막 재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예. 힘을 좀 가질 때 이럴 때 교만이 그때 찾아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공식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람들이 변질되는 거죠. 변하는 거죠. 그렇죠. 교만이 처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안 그랬는데 변하는 겁니다. 그런 변질의 상황이 있더라. 유다왕 우시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줄 것 같습니다. 자, 우시야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우시야는 처음 어떤 왕이었느냐? 처음부터 교만했느냐? 아니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예. 16살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어요. 그는 교만하지 않아서 정직하게 행했대요.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는데 스가랴라는 지도자의 지도를 잘 따랐어요. 예, 이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 잘 따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았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막히는 게 없게 하셨다. 그가 원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과의 소통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발점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제 멘토였던 우리 백 목사님 존경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셨거든요. 하나님을 진짜 뜨겁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소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복 주십니다. 형통케 하세요. 형통의 길이 열려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 형통의 채널은 몇 개입니까? 형통의 채널 하나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 만나서 형통의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느냐 막으시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죽이시느냐 살리시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사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던 우시야 왕은 점점 강성해집니다. 점점 강성해져요.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약소국 암몬이 있었는데 조공을 바쳐요. 조공을. 예, 조공을 바칩니다. 우리 좀 잘 봐달라고. 강성해졌어요. 예, 역대하 2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예, 이름이 퍼진 거예요. 자, 이런 강성함의 비결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장 15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강성해졌어요. 강해졌어요. 인생이. 이름이 유명세를 떨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어요? 여러분, 뭐예요? 누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을 동원하셔서, 놀라운 방법을 동원하셔서 그를 도우시더라.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해를 좀 정리할 때 됐잖아요. 여러분, 생각지 않은 기이한 방법으로 여러분 인생을 돕고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생각하지 않은 만남을 주시고 생각지 않은 길들을 여시고 정말 놀랍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저는 올 한 해는 온통 기적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감사해요. 기이한 은혜예요. 어떻게 이 작은 교회가 그렇게 수많은 사역을 했는지, 그렇게 간증거리가 됐는지, 도전을 줄 수 있었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신기해요. 신묘막측해요. 하나님께서 돕기만 하면 누구나 강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여러분 강해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열립니다. 그걸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강성해진 우시야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해요. 그 문제를 가져온 원인이 뭐냐?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예, 놀랍게도 그의 이 강성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 너무 강해서 문제가 발생하더라. 예. 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봅시다. 우시야가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했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랑 아사랴가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때는 왕권과 신권이 분리되어 있던 그런 시기예요. 왕은 백성을 잘 치리하면 돼요. 제사는 제사장에게 맡기고. 자, 그런데 모든 일이 잘 돼가요. 강성해졌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이 없어. 하지 않아야 될 분향을 본인이 하겠다고 나서요. 날 막 다 될 것 같아. 예. 교만이 악을 불러들입니다, 여러분. 자, 교만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질서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이게 대표적이에요. 질서에 대한 불순종. 우리 시대 많은 문제 중 하나는 뭔가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봐. 이 시대를 한번. 질서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보세요. 가장을 무시해요. 그렇죠? 여기는 안 계십니다. 가장 무시해. 아이고 저 짜잔한 것 봐 저거. 이래요. 부모를 무시합니다. 해준 게 뭐 있어 나한테. 예. 어른은 업신여깁니다. 아니, 나이 먹었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예. 제가 너무 리얼하게 말하는 것 같죠. 죄송해요. 자, 조직의 상사에게 대듭니다. 어떻게 드려? 내가 뭐 잘못했냐고. 내가 왜 잘못했냐고. 예? 상사면 다냐고. 과장이면 다냐고. 당신이 왜 나한테 그러냐고. 막 대들어요. 자기만 잘났대. 영적인 리더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리더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조집사님도 리더죠. 우리 고집사님도 리더죠. 리더들이 있어요.
영적인 리더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웃기네.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조 집사님 상처받지 마세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 저 슬프고 어두운 교회를 보니까 있더라 이 말이에요. 보면은 지가 회장이면 회장이지 왜 나한테 그런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질서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났어.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원인이 뭘까? 원인이요, 잘 돼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보다 너보다 잘났다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네가 잘났어? 너무 강성해졌어요. 과거보다 상황이 나아졌어요. 과거보다 내가 아는 게 많고 똑똑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사람이 잘 되고 강성해지고 뭔가 튼튼해지고 그러면 더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본성이 그렇질 못하더라 이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 드린다고 문 목사는 제가 제일 문제예요. 예전에 저를 보면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본성이 있더라. 본성이 있더라. 사람이 강성해지고 뭔가 좀 된다 싶으면 막 슬슬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 깔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막 안 들어 말을. 우쭐거리고 싶어요. 예. 그 죄악된 본성이 저에게도 있고 죄송하지만 여러분께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정직하게 고백하면. 자, 우시야 얘기로 다시 한번 갑시다. 자, 이제 제사장 아사랴가 우시야에게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충고를 했잖아요. 어떻게 충고했어요? 이런 일은 당신이 할 게 아니니까 왕이시여 그냥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런 일은 저희에게 맡기세요. 이렇게 충고했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가 밧세바에게 음란한 일을 했지만, 범죄했지만, 그의 남편까지 쳐 죽여버렸지만, 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말 그대로 99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 양 있는 사람 뺏어서 먹은 사람이 당신이다 하니까 거기서 대성통곡하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잘못했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충고를 하면 들어야 되는데 이 우시야는 듣지를 않습니다. 볼까요? 한번. 자,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드라마 중에서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충고를 하니까 화를 냈어요. 뭐야, 내가 왕인데 나한테 감히 말이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잘났어? 예? 모르겠다. 그 현장 속으로는 안 들어가 봐도. 여기서는 화를 내니 내자로 표현했지만 그 화를 내니라면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길길이 날뛰었겠죠 아마. 예? 말이야, 예? 비켜, 막 아주 막 극도로 화내고 나 잘났다고 표현을 했겠죠. 교만에 빠진 사람은요, 여러분, 누군가 충고하잖아요. 기분 나빠합니다. 삐져요. 콧방귀 껴요. 의견이 다르면 받아들일 줄을 모릅니다. 자기 생각만 강해요. 고집이 진짜 세죠. 안 꺾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내 생각이 맞는데 내 의견과 다른 가족이나 직장 상사나 친구나 교회의 리더나 지체들과 대화하다 보면 혹시 화가 막 치밀어 오르세요? 왜 저렇게 생각한대? 저렇게밖에 못해? 답답해. 나 속 터질라 그러네 진짜. 저 인간 왜 저런데? 그 화를 혹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내 글로 막 표현하세요? 혹시 질서를 무시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죄송하지만 교만의 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교만의 뿌리가. 하나님께서는 교만에 빠진 우시야를 그냥 두시지 않죠. 저는 참 두려웠어요. 이 말씀 듣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하나님께서 치셔버리면 인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만을 싫어하신다. 우시아는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 환자가 됩니다. 그리고 치유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그렇게 죽었어요. 그렇게 죽었습니다. 나병 환자인 채로 죽었어요.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극단적인 처방을 주셨을까? 이렇게 정말 극단적인 처방을 주셨을까? 좀 심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극단적인 처방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을 심히 미워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한번 봅시다. 잠언으로 갑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 1번이에요. 1번. 2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눈을 싫어하신다. 아까 우병우 눈빛이죠. 교만한 눈빛. 니까 짓게 말이야 뭐 이런 거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 뭐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복 받아요, 여러분. 겸손하게만 나를 그냥 납작 낮추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만 해도 복 받아요. 제가 인생에 교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밟으시더라고.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힘을 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 저를 낮추고 낮추셨어요. 공식이에요. 여러분 결론을 이제 맺을까 합니다. 엊그제요 기사 하나를 보는데 와 진짜 타이틀이 충격적이고 내용도 충격적이에요. 예. 또 모 목사님은 뭔 충격받을 기사를 또 읽고 저렇게 말하는데 예. 읽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예. 이런 타이틀이었습니다. 나는 대형 약국의 머슴이었다. 이런 기사가 하나 떴어요. 광주 얘기입니다. 의료품 도매업체에 입사한 A씨가 있는데 이 사람은 본인 회사에 출근해서 출근 도장만 딱 찍고 바로 끝나자마자 광주 동구에 있는 한 대형 약국, 아마 전대병원 앞에 있는 그 대형 약국 같아요. 예. 그리 출근을 합니다. 거기가 자기 제2의 직장이에요. 가서 뭐 하느냐? 1번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가자마자 샷다를 딱 올려 올리고 안에서 이제 화분 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들고 전부 화분 나르고 쓰레기통 이제 쓰레기통 비우고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시쯤 되면 약사 부부가 딱 출근합니다. 딱 거들먹거리면서 딱 오죠. 딱 내리면 막 쫓아나가 오셨습니까? 인사하고 내리시라고 자기가 딱 주차 딱 갑니다. 그래서 들어와요. 점심때 지나서 약사 부인이 나 미용실 좀 가야겠는데 차 또 가지고 옵니다. 운전기사 합니다. 기다렸다 모시고 옵니다. 오후 좀 늦게 배가 출출해졌어요. 어이 가서 저 튀김 좀 사와. 예 튀김 사옵니다. 담배 떨어졌네. 담배도 사옵니다. 은행 가서 돈 좀 찾아와. 돈도 찾아옵니다. 쉬는 날도 전화가 올립니다. 이사하는지 몰라. 와서 힘 좀 써야지. 우리 애기들 방 있잖아. 그 가구 좀 바꿔야 되는데 힘 좀 써. 쉬는 날도 없었어요. 그는 거의 머슴에 가까웠습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A씨가 몸담고 있는 회사는 이 대형 약국에 한 달에 10억 원의 약품을 도매로 공급하는 회사였어요. 여기는 영원한 갑이죠. 인간의 교만이 보이세요? 여러분? 교만은 여러분 삶이 힘들 때 안 찾아와요. 술술 풀려나갈 때 찾아와요. 평안하게 일이 좀 될 때 옵니다. 이 약사 부부에게 뭐가 걸림돌이었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돈 들어오고 가만히 있어도 업체가 알아서 의리되는데, 그죠? 잘 될 때 순탄할 때 교만이 찾아온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쳤어요? 내 인생을 봤더니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숙제들이 막 다 풀렸습니까? 생각지 않은 놀라운 간증거리가 막 넘쳐요? 하나님께 복 받으셨어요? 내 삶이 더 강성해졌습니까? 영적으로 막 더 튼튼해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란 얘기예요. 혹시 교만해지지 않았는지, 내 마음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진 않은지. 저는 이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너 똑바로 해, 문목사. 네 교회 말이야, 지금 이렇게 해서 성도들과 사랑하고 사니까,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막 와 으쌰으쌰 하니까 네가 잘난 줄 알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짝 엎드렸어요. 저 없어요. 잘 될 때, 풀려나갈 때 우리 마음을 점검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 우리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의 소명을 감당하시는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